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어서 죽게 될 때 유언을 남기게 되죠. 지금 당장 죽는 순간이 아니랄지라고 해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세상의 일을 살피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유언을 남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불필요한 말들은 다 빼고 가장 중요한 말들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정말 무슨 말을 남겨야 되느냐? 뭐가 정말 중요한 거냐? 여러분,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모세를 이어 새로운 리더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또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는데요. 지금 이때가 대략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약 30년 정도 지난 때인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모세도 마지막에 그 유언처럼 신명기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것처럼 그 신명기 말씀 정도의 분량은 아니지만은 결국 여호수아도 그런 당부하는 말들로 그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모세가 남긴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이 내용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전수되고 리더십이 그대로 전수되고 이것이 참 복된 일이에요. 모세 때는 잘했는데 여호수아 때 흔들리거나 여호수아 때 잘했는데 그 다음에 흔들리면 이게 문제인 거죠. 똑같은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복인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약속대로 이제 형통하게 살기 위해서 기억하고 지켜야 될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장에서도 24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남기는데 23장은 이제 지파의 리더급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지금 당부하는 것이고 24장은 그들을 포함한 모든 지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그런 마지막 그런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남겨놓는 내용은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자, 출애굽 세대, 그 부모 세대죠.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온 이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 2세대, 광야에서 나고 자라면서 훈련받은 광야 세대, 만나를 먹고 자란 만나 세대, 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늘 부모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 보았고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들에게 남겨놓는 여호수아의 결론은 뭡니까? 자, 먼저 이 모든 전쟁을 책임지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책임지셨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다. 우리만 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쫓아낸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여리고 전쟁처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역사도 경험했고요. 또 아이성 전투처럼 쉬워 보이는 일도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도우심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서 이제 그들 곁에 없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억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추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좋았어,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승리의 결과를 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지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 했죠. 전쟁을 수행했죠.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것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수고했지만 이것을 책임지시고 함께 싸워주시고 그들을 쫓아내신 그 모든 결과를 책임지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한 후에, 그리고 결과는 항상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해야 될 거는 내가 해야 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원하는 결과를 받았을 때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우리 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을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돼요. 다음 세대가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전수입니다. 내가 이것 했고 저것 했고 다 내가 했다고 했다. 이거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했다. 우리가 수고한 것 같아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쫓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를 고백하고 이거를 전수하는 것, 이게 여호와를 기억하는 일이에요. 자, 두 번째는 여호와께 순종하라 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복받는 비결입니다. 자,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의 내용들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지키느냐 마느냐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면서 그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 원리, 그게 다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배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최우선 가장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 자, 하나님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다른 이방신들, 우상신들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라.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방 민족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과 동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방 민족들 많이 쫓아냈지만은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과 섞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동행하지 말라. 그들과 동행하게 되고 교류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우상을 배우게 돼요.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복받기는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것은 그야말로 복만을 구하는 기복신앙이고 값사는 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그랬지만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 신약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명령과 당부를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원리하고 같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율법의 규정들과 규례들, 그것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었다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시대에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그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복을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도 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것도 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그것을 따라 살려는 마음도 없이 그냥 나는 복받기만을 원하고 간절히 원하면서 열심히 하면은 주시리라 생각하는 것, 그건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그야말로 기복신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시작해서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참고 예수님 때문에 말하지 못할 것도 담대히 말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라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받는 복이 있지만 반대로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길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생명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게 같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와 또 믿음의 순종이
같이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면서 받는 복이 있지만 그 말씀을 어겼을 때, 언약 관계 안에서 그 말씀 안에 약속된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따라오는 저주도 있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말뜻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벌 주실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또 예배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을 멀리 시골에 있는 그냥 우리 부모님처럼 네네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영적인 순교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과 동화되고 가까워지고 서로 혼인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우상에 물들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역사적 현실이 됩니다. 참 이것을 보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같이 더불어 살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들에게 자동적으로 그들에게 물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상들에게 물드는 일들이 더 훨씬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리는 단순하고 진리는 때로는 또 지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런 일들은요 굉장히 쾌락적이고 유혹적이고 그런 기복신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이 거기에 쉽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올바른 믿음과 진리로 나가는 것은요 지루해 보이고 또 평범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만나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매력적이고 힘이 있고 살아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영향력이 되면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바람직한 일인데 우리가 물들 만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그들을 또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또 그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어서 또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또 세상에 있는 친구들과 만나서 우리가 끌려가고 우리가 물들게 된다면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게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저주도 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당연히 복을 주시지만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서 이방 민족들과 더불어 살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 하나님 일부러 저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결론적인 내용이죠.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앞에 있는 내용들을 결국 이제 다 종합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의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부로 여기고 속일 수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율법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관계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 언약 관계가 우리의 언약 관계. 여러분, 이러한 약속은 쌍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있지만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 당연히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셔서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쌍방적인 관계로 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연히 신실하시지만 우리 믿음과 삶이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벗어날 때, 그것을 어길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과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기적을 경험했고 약속을 받았지만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그 복을 받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충실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충실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등을 바라보고 계시느냐? 나의 얼굴을 바라보고 계시느냐?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죠. 항상 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등만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기억하고 순종하고 두려워하고 언약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이끌려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것 같지만 나 혼자 고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바라며 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내가 충실하기를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복 그거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우리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고 인도함 받기를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2층 리모델링 공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40일 작전 기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